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십자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그들이 환영의 의미로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종려 나뭇가지들을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오늘 경배 찬송으로도 부른 것처럼 많은 이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한 이유는 이 종려나무가지라고 하는 것이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예수님이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고 있는 그런 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모인 유대 백성들이 야 이제 뭔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이 해방되려나 보다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하나, 또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복음서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7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특별하게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000마디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공생의 절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남기신 한마디 한마디는 다 어쩌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이 1000마디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또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기도를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우였던 멜 깁슨이 감독이 되어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들 보셨겠죠. 그리고 뭐 여러 볼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교회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죠.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고난이라는 의미인데, 또 한편으로는 패션이라는 말이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열정이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짧은 한두 주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강한 나머지, 저도 순환 영화인가 이게 폭력 영화인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장 약한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위의 모습은 처절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화의 화면은 내내 붉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범벅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십자가 위의 모습은 그렇게 처절한데 십자가 아래의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차차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병들이 벗긴 죄수의 옷을, 그때는 옷이 귀했던 때니까 아마 그랬겠죠,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백성의 무리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저 죄수는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언제 죽을까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사내들이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경쟁자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눈엣 가시 같았던 그 예수가 죽는 것에 만족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령지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메시아 놀이가 이제는 끝나는구나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디에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음의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한마디도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배척하며 공격하던 사내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로마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이 글자 그대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알죠.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하내동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하고 외치던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경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그들 앞에 놓고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사면의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한 사람 사면해 줄게, 누구를 사면하랴 했을 때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한 절에도 안타깝죠. 어리석은 군중들의 큰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군중들의
욕망에 휩쓸려가는 큰 소리가 이기는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 진리가 이겨야 할 텐데 어리석은 큰 소리가 이긴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는 지금 휩쓸려가는 군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주님을 적대하는 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십자가형을 허락한 로마의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이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지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나타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것인가?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택하시고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죄를 담당케 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지하기만 하다는 거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눈앞에 대하면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쩌면 모든 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 고통 중에도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는 다 죄에 대한 무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지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지만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죄에 대한 무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로잡고 신문하고 정죄하고 죽인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우리가 무지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교만의 본질이 바로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달린 행악자들이나 지금 아래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십자가상에 있는 자나 그 밑에 있는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하는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달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 철없을 때 가르치면서 야단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것도 모르냐는 거죠. 친구랑 싸우고 오면 친구 때리면 돼 안 돼? 친구 때리면 안 되는지 왜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왜 숙제해야 되는지 모르냐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냐는 거죠.
어디 가서 남의 것 함부로 집어오면 이거 남의 건데 왜 집어왔어? 남의 거리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몰라? 왜 모르냐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고 야단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르니까 아이들이죠. 철이 없는 거죠. 그냥 모른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가르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철부지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용서하시는 거죠. 죄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당연히 모른다는 거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 관리들이나 군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웃는 이 사형수의 모습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른 채 죽음을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죠.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게 자신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비웃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증명해봐.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죄인이라 그렇구나. 그래서 모르는구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영혼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다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결같은 회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은혜 받았을 때 다 똑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고백을 안 하다가 은혜 받으면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이전까지는 그 고백을 안 했을까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죠. 주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니 내가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행악자는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달린 건 내 죄 때문이잖아. 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는 이 죄인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나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전하셨던 메시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이도 어디에선가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신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이 너무 늦게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인이 회개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게 중요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 만나고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호 용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압니다. 그런데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이 용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드러내서 말하기 부끄러운 죄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그 잘못을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죄책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남듯이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에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렇습니까? 나랑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 죄책감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드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더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죄책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그 죄책감,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물고 늘어집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너 나쁜 놈이야.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성경에는 심판과 멸망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니면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때 세상에서 쓸어버린다라는 뜻으로 이 도말한다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도말한다는 말씀을 죄의 용서에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쓸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다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덮어버리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힘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하셨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용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오늘
십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전에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죄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그 영혼을 맡기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마치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삽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바울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분은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무덤 앞에 세워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의 형틀이었고, 그런 십자가를 왜 교회에다 걸어둘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교회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저기서 돌아가셨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다. 내가 죽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뭐가 없어져요? 죽은 사람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을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말이 많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가지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어려서 했던 놀이, 두꺼 봐 하는 놀이 있잖아요. 살았니 죽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양과 같은 제물들을 죽여서 제사하는 곳. 성전에서 제물은 죽어야 쓸모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양, 팔팔한 양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요즘 교회에 죽지 않는 팔팔한 양들이 많아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도, 용서와 복종으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원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셨는데 그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은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일도 가정도 건강도 지혜도 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신비 연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눈이, 귀가, 입과 손과 발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미워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군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내가 중심이었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의 중심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을 가게 되고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용서하며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닮은 용서를 배우게 하셔서 죄로 얻은 세상에 그리스도 사랑의 빛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